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세기 동안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광복 76주년이 지난주 8월 15일을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어려움의 여건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껏 투쟁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역사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2차 대전에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6.25를 통해서 유엔군이 개입을 통해서 이 땅에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이 평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던 것이 유지가 됐던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지만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시달림이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또 국가를 지킨 이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한 번도 국경 너머를 공략하고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위로도 하고 또 긍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민족이고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든지가 우리가 이런 그 평화를 사랑하고 또 침략하지 아니한, 또 침략에 대한 방어를 해온 민족이라는 것은 이 선교 역사에 또 귀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를 아는 식자층들은 제국주의가 열강들이 스스로 이 나라 확장하면서 국세를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결국 이 식민지로 삼았던 역사에 비해서 사실은 피해 입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우리나라였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서구 열강들이나 제국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민족의 생명을 구령코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선교사들을 거부하는 곳에서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은 오히려 이 영접을 하는 그러한 이 선교의 특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평화, 국가 간의 평화도 그렇고 또 가정의 평화와 개인의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교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사람이 만들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서도 사실 평화가 없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름 유지가 됐던 이 아프간 정권이 탈레반에 의해서 미군에 철수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이 월남이 패망했던 것과 아프간의 이 몰락,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국가적인 이익이 없을 때 더 이상 희생을 원치 않는 이 현대 국가의 여러 가지 이 내용을 그대로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스스로 자위 능력이 없고 자위 의지가 없을 때는 사실 국가 간의 이해 득실에 의해서 결국 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구성하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그 가정이 하나씩 사회 공동체가 되면서 사회와 국가의 평안을 결국 주님께서는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안도 하나님이 지켜야 되겠고, 또한 가정의 평안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평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 이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육이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이 인구 출생률이 가정당 0.83 정도에 돼 있다. 즉 이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한 아이도 태어나지 아니하는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더 문제는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 개념들이 바뀌면서부터 혼인하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정 갖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즐길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 가정을 갖지 않고 산다는 거죠. 결혼해봐야 또 헤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괴상한 논리를 제시하는 이 젊은 층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이 사실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의 발달로 정말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정은 붕괴되어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혼자 사는 사람들 또한 노령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또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초의 사회적인 공동체인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수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또한 주어진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즉 나라와 민족을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정과 국가와 이 평안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영혼의 평안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평안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시편 25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인해서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서 이 평강을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 그들의 나라의 위기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실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우상의 모든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아오니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오늘 이 땅에 누릴 때에 참 평화가, 나라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가, 영혼의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에 대해서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집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선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침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어하며 이 선한 민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인 것이 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비록 적국이고 이방이며 그들을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와 적대하는 국가들이 있고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국가 간의 이익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며 또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것처럼 한 민족의 나라가, 남북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남북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써야 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 우리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외면하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내 인생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나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교만을 물리치셔서 참된 평화의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순식간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르는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고 한순간에 망할 것이 심판입니다.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끊임없이 강같이 공의가 이 땅에 정말 공의가 흐르며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참된 평화를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에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참으로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시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참된 평화, 이 민족의 참된 평화와 세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가는 곳에서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이 함께 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같은 평강을 이루는 그 같은 삶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정과 민족과 삶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평화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요 평강이라고 하셨으니 그 평화가 우리 것이 되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